개인 양육자 훈련. 오늘은 지난주에는 훈련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서론 이야기 했고요. 오늘 우리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응답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겨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삶을 두고 볼 때 이유가 되고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내 이름 증인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이제 거기에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소원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점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이 그러면은 그 일을 두고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실현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복음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내가 누린 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개인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너무 고민 하지 마시고 교회 부흥이 어디에 달려있냐,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 속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한 사람을 지속해서 말씀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힘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가장 힘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또 필요한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개인 양육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증인 되고 싶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글쎄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목회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회에 대한 그림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두 사람도 할 수 있고 세 사람도 할 수 있고 네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돼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근심 주일날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가셔야 돼요. 저 한 주간 생각하고 또 지금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의 상황, 또 우리 현장의 상황, 또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많은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이 고린도전후서의 말씀 또 욥기서 말씀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정확한 답이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나가실 수가 있나. 저는 참 이번 주에 욥기서 전체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또 다음 주 우리 욥기서 마지막 결론이 욥의 회개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또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가장 막 힘들고 이러는 순간에도요, 그 찬송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답이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요, 나에게 너무너무 답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내가 잘한 것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의 회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 뭐 실수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더 누리면 되는데 내가 복음 더 못 누려가지고 내가 지금 더 고생하고 있고, 내 마음이 내가 힘들고 내가 숨쉬기도 힘들 만큼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게 다 뭐냐? 내가 복음 못 누려서 온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교회는 저번에 말했지만 수준이 높고 낮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제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몰라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늘 보는 분이고 기대했던 분인데 고창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목회자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는데 너무너무 고민이었다고. 그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 나하고 같을 걸로 알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다. 난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나는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이 그거래요.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 말 듣는데요,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뭘 몰라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여러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진짜 근심해야 돼요. 다른 근심하면 안 돼. 오늘 두 가지 근심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랬다니까요. 세상 근심. 여러분 안에 세상 근심 완전히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인데 이건 어디로 가요? 구원을 이루는 데로 가고요. 이 근심은 뭐요? 사망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이 세상 근심의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아닙니까? 사단이 욥을 치고 들어온 통로가 뭐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에 빠지지 못하도록요, 사단이 뭘로요? 재산으로 치고 들어오고요, 자녀들로 치고 들어오고요, 육신으로 치고 들어오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심들이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애써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오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싸움 다 이 싸움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나를 정당화시키고 어쩌든지 내 뜻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싸움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든지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 육신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근심은 어디로 가요? 사망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언제나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어주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복음을 향한 간절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또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말하자면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 이권,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유익, 그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잘못된 근심으로 빠져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자를 통해서 간절한 눈물의 편지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가운데로 회개하고 뭐요? 돌이키게 된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참된 근심의 열매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뭘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어. 우리가 어때요? 변명하게 하며 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내 육신 걸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막 육신적인 일 때문에 분하고 원통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뭐요? 두렵게 하며, 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두렵고, 또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모하게 하며, 사모하는 것들도 전부 뭐요? 세상 근심, 육신적인 것.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뭐에 열심히 해요?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서 생을 걸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뭐요? 늘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늘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다 틀린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만 간절하고 변명하고 늘 육신적인 것에 분해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가운데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절한, 진정한 간절함이 회복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전부 치유되길 바랍니다. 감정들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왜 치유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육신적이고 세상 중심, 나 중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참된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심이 진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전도와 선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주의 종을 돕고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그걸 위해 간절해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써지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변명도 할 일이 있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분해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원통하고.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무너져 있는 감정들, 마음들이 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에다가 마음이 열심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막 혼자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냐? 결국은 해놓고 야단 맞을 거.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요, 진정한 근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애통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뭐가 그렇게 분합니까? 정말로요, 이 복음 누리지 못한 게 내가 분해져야 돼,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간절함을 회복해라. 여러분, 교회가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된 간절함을 회복해라. 복음 안에서 one message,
우리가 두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뭐요? 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뭐요? 이 한 메시지 중심으로 뭐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one mind예요. 이 한 메시지 속에서 한 마음, 한 눈물이 흘러져야 돼. 맞죠? 이걸 보고 뭐가 통한다 그래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 눈물이 통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one 메시지 한 말씀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뭘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한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된 간절함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일으켜 가실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개인 양육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개인 양육자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요, 편지를 들고 가세요.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 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사도에게 이 쉽게 말해 마음을 내주고 함께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내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디도가 가서 뭐합니까? 다른 것 갖고 사역한 게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한 말씀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로 못 바꿉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사람 안 돼요. 못 바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뭐 합니까? 말씀 전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디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심부름할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양육자가 사역을 할 때는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까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장대교회에 가득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오해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진짜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처럼.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의 전달자. 말씀 전달자 돼야 돼. 나도 나를 못 바꿔요. 저도 제가 얼마나 보니까요. 아주 안 바뀌는 사람이라 죽을 똥. 이게 말하자면 생사의 갈림길까지 가놓고도 안 바뀌어. 내가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 나도 나를 잘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바꾸는 건 내가 아니요. 말씀이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한테 꽃을 사주고 여러분 신랑이 평생 잘해줬다.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슴에 허무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김은주 집사님한테 세상에서 최고 가는 막 선물을 준다. 그게 집사님의 마음을 채울 것 같습니까? 안 채워져요. 근데 언제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니까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담아지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허물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라.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틀린 간절함, 틀린 근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틀린 열심, 틀린 것 때문에 분내고, 틀린 것 가지고 파당 짓고, 틀린 것 가지고 자꾸만 막 간절해지고, 이 사람들에게 뭘 회복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요, 참된 애통함을 회복시키는 사람 되세요. 뭘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좀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눈물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눈물. 여러분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애통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애통함을 깨울 수 있는 증인들이 되라.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이 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내가 복음 중심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통로가 된 거라. 그 일을 누가 감당했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거 하는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는 한 사람. 자, 정말로 사람 말 전달하지 말고, 아까 말했죠, 내 입장, 내 상처, 내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꾸 그런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온 교회를 어지럽혀 버려요. 여러분요, 디도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온 교회를 회복시켜라. 따라합시다. 있던 문제도 없어져 버려. 예? 저주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예?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인 양육자예요. 주일날 이 훈련을 하고 이 메시지를 해도 되는데,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금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은 일꾼들 중에 일꾼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 제가 지금까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다 해보려고. 네, 다 해야 되겠죠. 그걸 목표로 가되 뭐요? 소수요. 여러분, 진짜 이 금요 예배 사모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는요, 개인 양육자 훈련 받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사역한 응답과 증거들 이제 우리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이거 진짜 나누는 축제하게요. 그래 힘날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자매가 보니까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다가 뭐 메시지 보는데 밑에 뭐가 하나 나와 있길래 어떤 교회에서 세일 전도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매가 한 사람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요, 야, 참,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을까 싶지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 거 있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요, 현장에서 받은 응답과 응답들 서로 나와서요,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져 가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요, 이렇게 깨어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위해 일합니까? 복음을 위해 일하세요. 복음을 위해. 진짜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어 나오리라. 이번 한 주간 사실 그 고백이 제가 어떤 문제 속에서요, 참 이기고 넘어서는 굉장한 힘이 되고 답이 됐어요.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 주신 거 있죠. 사실 제가
여러분도 뭐 지금 다 눈치채서 아시겠지만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몸 상태가.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돼요. 나를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를 또 하나님 나오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 믿음 가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몸이 힘드니까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키지 못했던 것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다음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기도 수첩을 펼쳐보니까 욥의 회개라. 웜에 한 주간 내내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했냐? 뭐 죄진 거 용서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고백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왜냐? 곧 숨이 넘어가니까. 숨쉬기 힘든 어려움이 오니까 힘들더라고. 근데요, 가만히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거 발판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쓰실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좋은 계획이 하나님 숨겨져 있어. 그 더 감사한 건요, 지금까지 저한테 있었던 원인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유를 찾게 해주셨어요. 원인을. 얼마나 감사해. 원인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요,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힘나는 거 있죠. 여러분요,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불러가시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 전체가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믿음 회복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근심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요, 어떤 믿음요? 작은 믿음이요.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라. 여러분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요. 아멘. 여러분요, 복음 중심의 자리 회복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복음 중심의 자리.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키는 복음의 자리. 여러분 진짜 그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순전함으로 섰던 그 말씀을 회복했던 그 자리를 회복해라. 아멘.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이제부터 그 자리를 회복해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 지난주에 우리 짧게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우리가 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는 눈이 있어라? 제자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도 제자로, 요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 사람이 모자라고 뭐 지식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볼 때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자를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저 이방인에게 전달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요, 오네시모와 같은 도둑놈 아닙니까? 이 도둑놈이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라.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섭니까? 한 교회를 감독하고 지키는 제자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되 또 뭘 5가지 눈을 가지고 사람을 언제나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5가지를 가지고 영세적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우상문화 가운데 살아와서, 그리고 흑암의 가문, 저주 재앙 가문, 그 가운데서 살아난 그 사람의 개인의 상태, 이걸 가지고요 그 한 사람을 이해해야 도울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성도들 추석 다 가겠죠. 근데 이제 이번 추석에 가야 돼. 시댁에를. 근데 이제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서운했던 거를 다 말하려고 이미 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바퀴 메모리를 다 해놨어요. 이제 가서 이제 이번 추석날 이제 막 풀어내려고. 근데 강단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뀐 거라. 쉽게 말하면요, 시어머니하고 신랑하고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극진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만큼.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챙기는 거 너무 극진해. 뭐 음식을 먹고 있다가도, 아이 세상에, 아이 누구 우리 아들을 줘야 된다고 그만 먹으래. 요 정도면은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못마땅하기도 하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만 봐서는 너무너무 좋은 모자 관계다. 그 두 사람처럼 좋은 부모, 엄마, 아들이 없는 거다. 다만 그 사람들이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고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다. 그 두 사람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아들이고 너무 좋은 엄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못 바꾼다. 당신이 그걸 말로 바꾸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못 바꾼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통하는 게 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가정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도 한 가지 통하는 게 있다. 진심과 사랑이다. 아멘. 어렵죠.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하나 있다. 뭐냐?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짜 가서 사랑을 보여줘라. 어렵겠지만 그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다.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당신에게 힘 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 오늘 시댁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요, 막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 심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이 한 사람을 놓고 이제는 뭐요?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 조그마한 어린 아이라도 두고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마음 갖고 강단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응답을 전달해 보세요. 아멘. 해봐요. 지속해. 이 지속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중요한 이 개인 양육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선동적이고 파당을 만들고 이건 안 돼야죠. 이건 안 돼야 됩니다. 이건 치료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에 대한 많은 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는 개인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뭐요? 개인을 멸망시켜 본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많아버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서 말씀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라. 그래서 뭐요? 한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지속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락방의 진행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개인 양육에 3S가 있대요. 심플, 쉽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short, 짧게. 대상에 따라서 너무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짧게. 그리고 샘플이라고 해놨어요. 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을 세워가는 거라. 지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 메시지부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도와주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가서 지금 교회에 또 우리 본부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새가족반 양육 교재에 보면 기도문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문,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문, 또 예수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도문 여러 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지 말고 보니까 지금 복사해 놓은 게 없던데 이제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할 때요, 그 사람 가장 먼저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야 기도가 쉽지.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누리는 것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받는 것들.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 그냥 다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늘 포럼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는 막 포럼하는 거 막 어려워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앉아서 포럼하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당연하게 앉아서 포럼해야 되는 줄 알고 포럼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문 여러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반드시 붙잡고 누리는 부분들을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길, 이 부분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고 도와주셔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미션 중에 한 지역 한 현장을 두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전도를 생각하고 매일 밟을 현장을 두라고 했죠. 아마 지난주 이후에 좀 현장이 열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예, 만남이 열리기도 하고 그걸 그냥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는요 이걸 전부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실제로 사람을 양육하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두고 매일 고민하고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지역에 문화 캠프 일어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저 당산, 저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 생각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 사실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사람이라. 지난번에도 한번 대화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화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작업이 이제 또 되는 거라. 이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거 정리해서 갖다 줄 거라. 예. 여러분요, 매일 전도를 생각하고 매일 그 현장을 여러분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그 현장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맛 체험하시게요. 정 갈 데 없으면 이제 앞에 놀이터 정말 많아요. 가 해봐요. 연습 삼아서라도 가서 해봐요. 예전에는 저는 막 기타 들고 찬양 전도 나가가지고 기타 들고 막 수백 명씩 전도 영접시켰다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영접시킨 사람들 교회화 되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이걸 해 나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만남과 그 속에는요, 중요한 예비된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실제적인 열매 맺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 이제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잘 쓰는 게 지금 뭐냐? 복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복음 편지 전에 우리 교회에 보면 새가족 양육반 교재도 있고 해요. 복음 메시지도 편지인데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기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도 돼요. 하나하나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하나씩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확립시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 그거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걸요, 조금씩 한 번씩 나눠주면 돼. 이게 이제 포럼이거든요. 해봐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지난번에 여러분 최용호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3번 정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포하는 식으로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뭡니까? 미션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해봐라. 이런 미션을 주면서 진행을 해보는 거라. 이 말씀이 아직은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과 좀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이 현장에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누구든지 붙잡고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할 마음 갖고 둘이서 연습을 하더라도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되어 있는 대상을 이제는 열매 맺는 캠프로 지금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락방을 진행하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영접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그 현장에 다락방을 진행하는 조장이 되어지도록.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까지 응답 받으셔야 돼. 이 조장의 역할은 뭐냐? 이제는 연락도 하고, 다락방 하기 전에 찬송도 인도하고, 포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이걸 정리해서 사역자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썸밋센터, 이것도 중요한 다락방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 주중에 지금 우리 정동인 연사님 가서 매주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두고 이런요,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요. 아멘. 그래서 이 조장은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와서 짧게 한 20분 정도 메시지 복음 전하고, 첫 번째는 구원의 길. 언제나 여러분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확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복음 메시지. 제가 이금의 집사 성도나 이런 성도 가정에 갔을 때 항상 처음에 깔고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거든요. 가서 그리스도 확신시키고 복음 메시지 확신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가정에 또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관계되어져서 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전도 대상을 항상 질문해요. 야, 너 혹시 네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없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이 대상을 두고 나중에는 또 함께 기회가 되면 함께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이런 부분이 감사하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되어져서 저는 감사해요. 근데 좀 현장에서 다락방을 실제로 뛰고 있는 우리 일꾼들도 또 사역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또 준비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응답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훈련과 전도 운동에 언제나 동참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 현장에서 모이는 다락방 구역 예배 또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한 지역을 향한 이제 이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단순하게 은혜를 받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을 두고 다락방을 진행할 일을 두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과 실현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복음 듣기로 구원 얻기로 작정되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늘도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빛의 캠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